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무엇인가 이루기는 이루어내야 하겠는데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이루지 못한 때가 수없이 많았었습니다. 무엇인가 꼭 하고 싶은 것은 있는데 능력의 한계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았었고, 내가 꼭 붙들고 싶은 것, 성취하고 싶은 것, 해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또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때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조차도 능력의 한계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그걸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게 하시고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아니 되고 나의 능으로 아니 되어져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능력과 힘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고 싶은 한 능력이 없어서 못했던 그 일 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루고 싶은 한 능력이 모자라서 이루지 못한 그것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되고 싶은 한 능력이 모자라서 되지 못한 그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당시는 분열왕국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패전을 하여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침략을 당하고 패전을 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긴 했었습니다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전쟁에서 똑같이 패망을 당했었지만 어느 한쪽은 희망이 있고 어느 한쪽은 절망입니다. 그러면은 왜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종생활을 하면서도 희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포로로 잡혀간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이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끝없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약속해 주십니다.
노예 생활 70년 만에 유다가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전 520년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 첫 번째 한 일은 이미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먼저 지은 사람 없었습니다. 자기 땅을 먼저 찾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게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무려 14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재건되지 아니하고 끝없이 힘든 것입니다.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주변 국가들이 잦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전 재건을 할 수 없도록 방해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보면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싸우며 성전을 재건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은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냥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제적 부담이 필요했었는데 이게 조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머지 백성들이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주저앉아 버리게 되어졌습니다. 당시 총독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 보았었지만은 백성들이 주저앉아 버리니까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다시 보내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성전 재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은총으로 성전은 완공되어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요지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능으로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곧 나에게 힘이 부족하고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시면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루고 싶은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져서 새해의 일꾼들을 세우게 될 터인데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안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예를 들겠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촌부로 썩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80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애굽으로 가서 너희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도록 해라. 참으로 너무 엄청난 사명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백성들을 모세로 하여금 해방시켜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 산골짜기에서 40년간 썩어 살던 80 먹은 모세에게 그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절대로 나는 못합니다. 발뺌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나를 보내서 어떻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하여서 말도 못하고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킬 능력을 너에게 주마. 네가 입이 둔하냐? 그러면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마. 너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백성들이 말을 하거든 네가 외칠 적마다 기적이 일어나도록 내가 능력을 공급해 주마. 그러면서 모세를 설득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의 설득을 받고 그 막중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것은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망망대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날이면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 솟아서 목마르지 않게도 만들어 주셨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거부하는 일꾼이 아니라 능력을 구하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을 회피하는 일꾼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 달라고 부르짖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 맡겨진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나옵니다. 당시 모세의 율법으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리면 돌로 쳐 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개처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예수님, 죽일까요? 살릴까요? 만약에 죽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용서와 사랑을 선포한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살리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것이니, 이래도 예수님은 돌멩이를 맞고 저래도 돌멩이를 맞습니다. 끌려온 여인은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제는 자기 인생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참으로 기구했고, 그런데 죽는 것조차도 기구하게 죽게 생겼다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이 이다지도 험악한 거, 어쩌면 내 팔자가 이토록 기구한 거. 여인은 한 맺힌 가슴을 끌어안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손에 돌멩이를 들고 굶주린 이리떼처럼 여인을 쳐 죽이려고 으르렁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어른들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들고 있던 돌멩이를 하나 둘 떨구고 어디론지 떠나가 버립니다. 황량한 벌판에 돌멩이만 수두룩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침묵을 깨뜨리고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그때 여인이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두려운 눈빛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고 그 여인을 돌려보냈고 그 여인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 이 여인은 살아날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돌멩이를 피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저희들도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주에서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형벌에서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동서남북 사방 팔방 다 둘러보아도 아니 내 인생의 모든 힘을 총동을 해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죄값으로 1000번 만번 돌멩이 맞아 죽어야 마땅한 저희들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니 할렐루야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주의 은총과 축복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한때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온 나라에 우상이 득실거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850명에 비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 엘리야 혼자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는 저주를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왕이여, 이 민족은 조상적부터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나라인데 왕께서 장가를 잘못 뜸으로 말미암아 이세벨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온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 앞에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왕이여, 갈멜산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우상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인 것을 믿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왕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답답한 나머지 그러면 그렇게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과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갈멜산 중턱에 두 제단이 세워집니다. 한쪽은 엘리야가 세우는 여호와의 제단입니다. 한쪽은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그 제사장들이 세우는 우상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제단에 제물을 놓고 먼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른 새벽부터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소서. 아세라여, 아세라여,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소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둘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외치고 부르짖어도 죽은 우상이 대답할 리가 없고 불을 내려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했었습니다.
아이고,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잠을 자고 있는 줄 모르니 크게 한번 불러보시라고. 그러니 850명의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이 화가 치밀어 올라오자 더 열심히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아세라여. 그래도 응답이 없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조롱을 합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외출을 했나 봐. 그러니까 더 크게 불러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올라온 이들이 막 옷을 벗어 던지고 찢고 몸에다가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아세라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불러대는데, 야, 이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해가 기울어진 저녁 무렵입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렸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제단의 불을 내려주소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 제단의 불을 내려주소서. 이때 하늘에서 커다란 불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단의 모든 재물을 태우고 물까지 태워버린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 850명을 묶어다가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다 처형을 시켰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찬송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로 인하여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바알과 아사랴를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왔었던 왕비 이세벨이 분노하여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했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를 했을 적에 천하를 호령할 만큼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든지 이중성은 다 있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광야로 도망을 쳐댑니다.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불로 응답을 받고 850명의 우상 제사장들을 다 처단시켰습니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불로 응답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보복하겠다고 하자 겁이 나서 도망을 칩니다. 출행랑을 쳤습니다. 얼마를 도망치다가 기진맥진하여서 광야에 로뎀나무가 하나 있으니 그 그늘 밑에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 이제 세상 살기 싫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냥 내 목숨 거두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좀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를 어루만지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떡과 물을 가져다 주면서 엘리야야, 이것을 먹고 마시도록 해라. 그리고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너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끝없이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천사가 가져다 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 위로를 받고 힘을 내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상황이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입장과 처지가 여전하더라도, 아니 호전되는 바가 전혀 없고, 아니 도리어 악화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인생살이가 어렵고 힘들어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던 때가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죽고 싶은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이 옳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말씀의 위로를 받을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과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였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면 틀림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즉 위로받고 용기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를 지켜줄 것이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구원자가 되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치고 고달픈 여러분의 영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하여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 나의 능으로 안 되는 것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 안 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꿈과 소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용기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돼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태산 같은 문제들이 평지처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어서 여러분의 앞길이 평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